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차고 넘쳐야 돼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 얘기저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진실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잘 관계가 되면 육적인 어려움도 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혼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 영혼 육을 오늘 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오늘 8절 10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절에 율법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의식을 통하여서 형식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죄 문제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늘 방금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온전한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만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이제 왔으니 이 신약 이후에서는 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그 그림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마땅히 사라져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다. 베드로는 신약시대 사람이죠.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꽝꽝꽝 39권을 성경으로 합시다 결정한 거고, 또 397년에 카르타르 공회에서 신약은 27권을 빵빵빵. 이때는 지금 397년 전이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거룩해야만 해. 명령이에요, 이거는. 왜? 내가 거룩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생활에 나오는 의식으로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셨다. 첫 번째는 뭘로 했냐? 먹는 식물로, 음식으로 구별하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1절부터 쫙 읽어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다 읽지는 않고 오늘 몇 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진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먹는 거예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뭐는 뭐 안 되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쫙.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레위기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참 친절도 하셔라. 우리가 커피에 가면 커피만 시킨, 요즘은 입맛들이 다 고급이 돼서 커피만 시키지 않고 커피 뭐 라떼를 주시고 뭐 크림을 어떻게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막 여러 종류를 친절하게. 커피점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별시킨 백성,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 백성에게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 먹는 일에도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야 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 음식으로 거룩해 하는, 성별케 하는 거룩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제 우리는 음식 중에서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찾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 음식이나, 크게 하세요. 아무 음식이나 감사함으로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신약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하십니까? 정결한 음식을 진짜로 먹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걸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집니까? 다 단백질 되고 다 지방이 되고 탄수화물이 돼가지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 이 뜻을 분별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속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면 뭐죠? 인본주의 신앙관. 또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새벽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진화론에 입각한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모든 건 다 뭐 돈이야, 돈. 세상의 모든 풍조는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만몬주의에 쏠려 있어요. 만몬주의. 그거를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거였고 구약에서, 두 번째는 음식만으로만 거룩을 구별짓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씻는 의식, 결례,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몸이 더럽혀졌을 때 물로 씻어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과장해서 여러 법칙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할 때 뭐 해야 된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시장 갔다가 돌아와서 물을 몸에 뿌리지 아니하며 뭐 그러면 안 된다. 그 전에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 놨어요. 족쇄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에서의 물로 씻는다는 결례의 의미가, 정결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 같은 의식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나타난 죄를 속하는 일에 형식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양심의 죄를 소멸하는 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을 예표한 거다.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물 드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여기 와가지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요, 매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 뿌리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왜 빠졌을까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린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맑은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음식이나 물이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동안만 존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릇, 마음을,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죄로 죽은 것은 육신이 아니라 여기가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죄, 여기서 죄라는 것은 종교적인 죄, transgressions and sins.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살려주셨다는,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우리의 육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뭘 부었다고요? 생기.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었어요. 생령은 어떤 존재라고요? 몸이야. 흙으로 지어졌으니.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영원히 사는 그 죄의 삭슬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심판. 그리고 그 아담의 그 죄를 유전으로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나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족에 가서 그래. 당신 죽고 나면 끝인 것 같아? 아니지.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양심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하신 그 새 언약의 피, 그것이 이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거룩의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 제물로 믿는 우리의 믿음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의 양심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점이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온전한 양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이루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화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제목.